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더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첫 방송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힘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하고 이루는 역사로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 의외로 이 모든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의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과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씨로 이 땅에 뿌리셨고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사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영원히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복을 명령으로 주시고 이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는 그 관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길이요, 여호와가 생명이요, 여호와가 진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3년 반의 공생의 동안 다니시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든 말씀과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해석하지 못한 6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해석해 주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간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를 찾으면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이 가는 곳, 이전에 있던 곳 아버지로 가시는데 예수를 찾다가 아버지에게로 못 가고 예수를 찾다가 천국에 입성을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의문의 성경을 주고 로고스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 안에 죄라는 것을 두고 죄 아래 가두어 놨다.
가두어 놓은 이유와 목적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로 가기 전에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 나를 떠나라, 버려라, 제발 좀 놔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근심이 가득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5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누가 어디에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셨다가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아들로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종으로서 인자로 아들이 되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정확한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내가 때가 됐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은 다 전했어. 이제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거야. 지금 아버지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당부를 합니다. 7절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제발 좀 놔줘. 이제 나는 가야 돼. 갔다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 내가 다시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그분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예수를 찾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 보내야 성령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예수로 사용하겠다는 그분의 의도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어떤 상태에서 발을 씻기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세족식을 많이 하는데 이 나타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 발 씻기는 장면입니다. 그 발 씻기는 장면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모든 손동작, 머리, 몸, 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주신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어떤 상태에서 가르쳤다고요? 주와 선생이 되어 가르쳤다. 주가 되지 아니하고 선생이 되지 아니하면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는
언제 주가 될까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주와 선생이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 주와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떠나가고 그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가 했던 상태에서 주 그리스도, 선생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 선생도 주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다 전했다는 것은 대언의 영으로만 사셨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대언의 영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2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맏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다. 선생이 몇 분이라고요? 하나. 우리가 교역자로서 사역자로서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대언의 영으로만 해야지 선생이 되어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주와 내가 그 영광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선생은 주, 선생은 하나님 한 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선생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는 한 분.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오늘도 주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 속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논리와 다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로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목적은 섬기러 왔다. 그럼 예배하러 오는 게 뭐죠?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는 섬김을 하셨다면 오늘날도 주와 선생이 된 존재들만이 섬김의 자세가 있고 그 섬김이 되어진 존재가 생명이 되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거죠. 그럼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은 주와 선생이 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고 있거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직 선생된 자격이 없는 거죠. 아직 아버지가 된 자격이 없는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여기서 행했다는 말이 이제 포이에오 헬라어로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만들어진, 주도 됐고 선생도 됐고 아버지도 계셔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 단체 가운데 한 어느 소속 선교 단체가 잘못 해석을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는 한 분이다. 또 성경은 영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육신에 나타나는 어떤 것도 설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설명할 뿐이지 이 세상에 관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면 사랑,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그럼 완성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언의 영, 나라가 이루는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면 힘들어하는 게 설교 준비라고 합니다.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대언했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했던 말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우리도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말하고 이루는 대언의 영으로만 사시면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어느 한 분이 저와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접한 지 한 몇 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꿀송이 같은 말씀, 이렇게 새로운 말씀, 이런 말씀이 여태까지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대리인 예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쉬지만 그분과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오셔서 개인 특강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고 왔는데, 말씀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다른 말을 합니까? 저는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했던 말만을 계속 관주 성경으로 연관시켜서 말을 하는데, 그들은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알아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과 새 생명, 옛사람과 새사람, 옛어장과 새어장,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 두 번째 것에 우리가 해당하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15절에 이제 본을 보였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고, 그건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난 너무나도 우스운 것 중에 하나가,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처리했다? 이건 안 믿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평생 믿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생 죄를 회개하다 인생을 마감해요. 죄는 단회적인 회개 한 번이에요. 죄는 돌이키는 거고 죄는 다시 받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로만 봤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예수만 믿고 따르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오늘 보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새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믿어도 이 모든 성경의 죄 아래 가둬놨나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니, 평생 죄의 문제 처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밖에 없는 거죠.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계에 왔다는 것 자체가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고 보내심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보내심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작다는 거죠. 그분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죠. 순종하고 복종하죠.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까지 되는 거죠. 마음이 허락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한 삶에 나 자신을 그분께 드렸더니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이 있는 우리들을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까지 많은 말씀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는 실제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비유 속에 담긴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율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육신에 관계되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육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육신에 관계된 것에는 귀가 쫑깃하고 마음이 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 자체가 다릅니다. 새로 태어났다면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끌리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표면적인 육신의 세계의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자인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 이걸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1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 사건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기노마이, 헬라에서는 기노마이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되고 이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가 누구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걸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율법에
말씀을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와 선생이 되어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 선생도 한 분, 지도자도 한 분,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이제 마지막 10계명의 하나죠. 사랑의 계명을 9개로 나눠주고 마지막 하나로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완성된 믿음의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사물을 봐도 다 복음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달에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대언의 영으로 사셨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 20절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아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의 저자는 왕으로 소개를 했고, 마가의 저자는 종으로 소개했고, 누가의 저자는 인자로 소개를 했고, 요한은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아들이 완성입니다.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약속했던, 예수님이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제 아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